어둠의 장막을 거두시고 생명의 빛으로 새 아침을 여시는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죽음과 같은 잠에서 깨워 생명의 호흡을 다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새벽, 만물이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마음에 담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기 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힘을 주시며 간절한 마음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손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손, 문명을 이루게 하신 손, 서로를 보듬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신 그 귀한 손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허망하고 죄된 일에 사용하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 뻗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생 아벨의 피로 물들었던 가인의 잔인한 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어리석은 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시기와 질투로 이웃을 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쌓아 올리던 교만한 손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오나 주님, 그 절망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아브라함을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이 아브라함의 손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드리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요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부당한 이익을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가지지 않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이들의 몫을 기꺼이 챙겨주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나누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 대하듯 정성껏 섬기는 대접하는 손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에 바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을 바라봅니다. 병든 자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던 그 따뜻한 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던 그 거룩한 손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의 손을 우리의 마음에 또한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이 더 이상 죄를 짓는 손, 욕심을 채우는 손, 남을 아프게 하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우리만의 성벽을 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거룩한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왕이 내미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부와 권력을 탐하는 교회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누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110회 총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영락교에서 개최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일을 도모할 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에 귀감이 되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계획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대로 섬기는 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신장 이식 수술 후 면역 억제제를 오래 투여하게 되며 면역이 많이 약해져 있던 중 몸에 자궁 내막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여 또 그 이상 오랜 병에 지친 몸이 큰 수술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료진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치유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약해진 신장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 후 후유증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다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치료의 과정이 순탄하게 하셔서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큰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그 말씀으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니라. 아멘. 안타까운 요시야의 죽음. 이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와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한창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고
또 성전을 회복했던, 그래서 마치 희망과 같았던 요시야가 그만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마 또 품에 안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이제 심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곧 이제 그 애굽 왕에 의해서 다시 폐위가 되었고, 엘리야김, 그의 둘째 아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다시 애굽 왕에 의해서 다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의 이름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의 마치 그 복속된 왕, 지역의 왕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을 모두 징수해서 백성들의 것을 징수해서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어찌 보면 포로된 그런 나라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굽 왕, 또 애굽의 통치를 받는, 또 영향을 받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운명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지금 점령은 하고 그 영향을 미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커져 오고 있는 나라는 실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점점 더 커져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옛 큰 나라였던 애굽에 그만 복속이 되다시피 되어서 애굽을 섬겨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여호야김 시대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 루마 부다야의 딸이었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이 스비다라고 나왔고, 또 루마 사람 부다야의 딸,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 루마 지역에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25이었고 그가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11년 동안의 시간은 결국은 애굽 왕을 섬기다시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또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바벨론을 섬겼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향하여 정직한 왕이었고, 그리고 또 성전을 회복하는 왕이었다면, 그의 둘째 아들 이 엘리야김, 후에 여호야김이 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와 관련된 내용은 예레미야서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를 어느 정도 또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19절을 보면 그 예레미야 시대의 여호야김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불의로 집을 세우며 이웃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지금 애굽에 거의 복속되다시피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왕국을 나름대로 유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왕궁을 짓고 집을 짓고 자기 스스로 호화롭게 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질타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공의와 정의를 베풀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보았는데 너는 도리어 탐욕을 부렸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빼앗았고 피를 흘리게 했고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본다면 지금 애굽에 복속되다시피 한 그런 나름의 힘없는 왕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은과 금,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다가 결국은 애굽에 바치는 그런 왕이었고 심지어는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데려다가 또 혹사시키며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지금 운명적으로는 애굽에 대해서는 힘없는 왕이지만 그러나 백성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악한 그런 탐욕을 자행하는 그런 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이 바뀌어서 24장 1절인데요. 자, 이때 있었던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그를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열왕기서는 요 짧은 한 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1절과 2절 그러니까 1절과 2절 이 두 절에 상당히 많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넣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때는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게 된 지 4년.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시야를 죽이고 왕을 세워놨잖아요.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여호야김 4년째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라는 말은 이 말씀은 바로 그때 그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애굽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은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모든 권한과 힘이 바벨론으로 쏠려가게 되고 애굽은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무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도 다 이제 점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 36장을 보면 역대하 36장을 보면 그가 쇠사슬에 끌려서 잡혀갔다.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서에는 아마 그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일정 기간 동안 왕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올라와서 바벨론에 이제 복속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여호야김은 이제 다시 3년 동안 그를 이제 섬깁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죠. 애굽이 그만 패전했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이 있는 나라였던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느부갓네살이 그 애굽과의 싸움에서 한번 패전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이 여호야김은 다시 애굽에 다시 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굽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시 외교적으로 애굽에 다시 붙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한 번 전쟁에서 잠시 승리는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점점 더 커져갔고 더 이상 애굽은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까지도
바벨론에게 아마 점령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나름대로 애굽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애굽에 손을 벌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얻으려고 했던 도움은 애굽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시니. 자, 이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한번 또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여러 곳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2장 36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풀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붙잡아서 결국은 또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애굽을 선택함으로써 또다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결국은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에 이제 복속이 또 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호야김은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강대국에 붙으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에게 붙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의 판단은 잘못됐고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야김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 읽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맥락이 끊기고 외교적으로 자꾸 실수가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으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임함은 정치적으로 왕이 조금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정치적으로 왕 옆에 좋은 어떤 지략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갔던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열심히 판단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결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되었던 일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셨던 것은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죄악. 므낫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만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므낫세로 대표되는 수많은 왕들, 수많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났던, 산당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 이것이 첫 번째로 거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4절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살지 못했다. 사람들,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 모든 죄악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3절과 4절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죄와 또 한 가지는 불의를 저지르고 폭력을 행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그 죄, 바로 그 죄가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의 복속이 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애굽이 한번 승리를 하니까 애굽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있는 것 같다 해서 다시 애굽을 붙잡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시 한번 호되게 지금 크게 당해야 되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절 있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7절은 이미 애굽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심지어는 애굽 땅까지 모두 다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은 애굽을 바라보고 끝까지 애굽이 희망을 두고 그렇게 지금 그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것들은 지금 한 걸음 더 패망으로 지금 다가갈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 모든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하나의 그 어떤 정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역사의 위인들의 이야기, 또 역사의 전쟁의 어떤 패망의 이야기,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다른 역사책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렇게 역사의 여러 가지 흥망성쇠와 같은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은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의 가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징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유례 없이 강대국들 간의 여러 가지 경쟁들의 상황 속에서 또 보호 무역주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아주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르게 판단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나라가 정말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또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도 함께 생겨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